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한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과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 내용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번 재앙부터는 사람과 생축에게 똑같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재앙으로 재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더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의 완악한 마음도 똑같더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에 내리는 재앙을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재앙은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분하여서 이 가축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돌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림병이 생기는 것도 내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서 그 기한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가만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모든 재앙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한 기한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즉시 시행하지 않고 아론이 손을 들거나 혹은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시행할 때에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가축의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고 이스라엘 가축이 구분되어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이야기하고 완악하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지 않지요.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행하는 행습을 보면은 그가 자기에게 직접 재앙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에게 직접 와닿는 경우에는 이 바로가 즉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인 이 돌림병이 가축에게 발했는데 백성의 가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백성의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이 재산이 다 없어지는 이런 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야 죽든 말았든 자기에게 피해 없으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자기 백성에게까지 바로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이번에는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서 제 두 움큼을 지고 하늘에 날릴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끌이 사람과 생축에게 붙어서 독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이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이때까지 버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신하들 중에 요술사, 마술사 이런 술객들도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행하는 것을 자기가 봤습니다. 그래서 더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 악성종기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이 우박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길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거죠. 내가 이번에 내리는 이 재앙은 이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와 같은 재앙이 없을 거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즉 하나님 같은 이런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이 애굽 나라에 보여주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너와 내 백성에게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면은 이 세상은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완악한 이 죄악된 이 바로와 애국 백성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 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이고 문화가 발달된 국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애굽 나라의 바로는 바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단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자다, 또는 내가 이런 신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를, 그 세계의 중심인 애굽 나라를 이런 재앙으로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직접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애굽 나라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그런 뜻,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이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많은 이민족들, 많은 국가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품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겠다, 내 이름을 나타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을 당하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 즉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또 내일 이맘때라는 그러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두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받을 애굽 백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임하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0절입니다. 바울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기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몇 번에 걸친 6번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재앙이 내리더라,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는 것을, 그의 말씀은 실제로 실행되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단지 그 말씀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겁을 냈다, 무서워했다는 뜻의 두려워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할 때에 그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래 우리 죄인된 모습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치 앞으로 이런 경고가 있을 것이라는 그 경고를 듣고 무서워하고 겁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기보다는 겁을 냈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진노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하들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다 대피시킵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6번이나 재앙이 있었습니다. 6번이나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6번의 재앙의 경고를 받고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것은 어리석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리석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독 이 9장에서는 바로의 마음만 완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의 마음이 똑같더라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출애굽기 9장이 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똑같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은요,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더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의 우박이 심하게 내려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박이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땅을 달렸다는 것은 불이 우박과 함께 섞여서 땅에서 튕겨서 돌아다닐 만큼 맹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애굽은 거의 나라가 위태할 만큼의 그러한 재앙을 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살아갈 여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32절입니다. 31절부터 읽을게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그 앞절에 보시면은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앙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밀과
살보리가 자랄 수 있도록 남겨두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대로, 자기의 강팍한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재앙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애국 백성들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밀과 살보리를 남겨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아직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즉시 심판하지 않고 이 기간을, 이 밀과 살보리를 남겨두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그들이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기한이 있으니까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밀과 쌀보리가 있으니까 아직도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밀과 쌀보리까지 싹 다 없애는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재앙은 이렇게 심판받는 백성,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백성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여지를 남겨두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구원을 통해서 이 애국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애국 나라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민족과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뜻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뜻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 언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세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